위대한 개혁자 요시야 왕,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눌 때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 우리는 열왕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요시야와 같이 선한 왕,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신나고 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때는 이게 내 이야기인가 찔림이 되기도 하고, 또 설교하는데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또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도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침을 믿고, 우리가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또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 이전에 57년간의 세월,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던 2년,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하던 55년간은 정말 깜깜한 밤중과 같던, 검은 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극렬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55년간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은혜를 주셨고, 아몬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더 악하게 행하니까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하여 죽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 그런데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성전을 수리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재위한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26세 때에 그가 성전 수리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대기 성경을 보니까 역대하 34장에 보니까요, 그가 재위한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2년 만에 이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을 파쇄하고 아세라와 바알의 목상을 찍어내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유다 열왕기는 그 먼저 이제 성전을 수리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열왕기 사가는 이 성전을 수리한 게 더 큰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뒤에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하고 다르고 할아버지하고 달랐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신학자들과 유대의 사가들은 생각합니다.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 예루살렘에 보스갓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지만, 그가 아수르 왕의 침입으로 바벨론 끌려가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을 위하여서 배필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그 보스갓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서 그렇게 아다야라는 그런 처녀를 구하여서 그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몬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자라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보스갓 아다야라는 딸을 이렇게 주셔서 그렇게 요시아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유대 전성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요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다야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스갓 사람이요 또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밥 먹고 자랄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은 이제 교회 학교들이 무너져가고 또 저출산을 위하여 아이들이 없고 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암담하고 젊은이들은 잘못된 교육에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요. 8살에 왕이 되어졌지만 그렇지만 그가 놀라운 개혁의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또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 수리를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했더니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일꾼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수 있게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번 교회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해보니까요, 참 하나님 사람 붙여주셔야 되더라고요. 교회에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교회 일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언젠가는 교회에 이제 우리 그 사택 쪽에 비가 좀씩 새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서 수리를 해도 그게 잘 안 되어져요. 사택하고 이제 교회 주방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건물 뒤에 이제 주방을 정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비가 새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돼요. 고민을 하다가 동네 오이농사 짓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공사 이런 거 뭐 지붕공사, 판넬 공사 이런 걸 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어졌습니다. 김대연이라는 분이신데 그래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사장님 오셔서 우리 지붕 좀 한번 보시고 공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뜻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마땅히 해야지요.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마땅히 합니까? 그죠? 그분이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고 그분이 뭐 교회 관련된 분도 아닌데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래요. 그래 와서 견적을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견적이 얼마입니다 하고 그리고 지붕공사하는 견적을 주셨어요. 좀 있으니까 어떤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분이 이 동네에 사시는 김대인이라는 분이 지붕공사를 어떤 다른 분한테 배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전화번호를 저한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만해서 우리 사택에 이렇게 있는데 사택 위에 판넬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봤더니 견적을 얼마나 주시냐 하면 이 동네 분의 2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견적이 많습니까 물어봤더니만은 3일은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3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 지붕공사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분한테 맡겼어요. 저렴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형제들 3분이 오시더만은 형님하고 형님 2분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3분이 오시더만은 하루 만에 그 공사를
뚝딱 그렇게 해내버리는 것입니다. 해지기 전에 그 공사 싹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됐죠? 하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교회는 몇백만 원의 돈을 이렇게 아끼게 되어지고, 그 뒤로 저는 계속 교회에서 뭐 그런 공사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불러서 일을 했는데, 언제나 다른 분보다 저렴하게 해주시고 금방 해주시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전이면 됩니다. 그 뒤에도 이제 또 교회 지붕도 공사할 때도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막 일주일은 걸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루만 하면 된대요. 그래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공사를 맡겼더니 정말 하루 만에 일을 잘 끝내고, 지금도 이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성전 수리 비용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만든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진 그 보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성전을 수리할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서기관을 통하여서 또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책도 발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말씀을 주세요. 그 율법책을 찾아냈다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돈도, 성전 수리할 돈도 찾아냈다 말씀하시는데, 이 돈과 율법책을 찾아냈다라는 것을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성전에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숨겨졌던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정직한 일꾼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가르침과 나갈 방향성도 주시고, 성전 수리할 비용도 주시고. 뭐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이런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열정과 열망으로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온 벙어리 귀신을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정직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돈도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열심과 또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모든 형편 가운데 최선의 길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